말씀은 요한복음 1서 13장 13절부터 24절.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91쪽. 그 가운데 3장 15절을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으실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이 가진 비밀입니다. 자, 우리 이거 비밀 좋아하잖아요. 비밀. 뭔가 은밀한 것, 비밀. 나만 소유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밀을 갖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비밀.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랑이 가진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랑은 나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생기는 바로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은 뭡니까? 은밀한 거죠. 남에게 밝혀지면 안 되는 것. 또 남에게 밝혀지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나에게 불이익이 끼쳐지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유를 나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돈 버는 비결, 비법, 공부 잘하는 비결, 비법.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도 아니죠.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오픈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랑이 가진 비밀은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오픈되어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비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공공연하게 자신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 조상 때부터 있었던 여호와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라. 만든 여호와라. 라고 자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비밀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요. 비밀. 소수가 알고 있고 다수가 모르니까 이게 비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감춰놓은 적도 없고 숨기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비밀 장치는 없는 거예요. 비싼 금고를 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그 안에 귀한 정말 값진 것들을 그 안에 보관하고 문을 잠궈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가상화폐 엄청나게 그것이 보안이 좋다,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커들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해커들이 훔쳐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 줬는데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열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다. 바로 말하면 이 사랑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 이 패스워드는 이제 비밀이 아니거든요. 패스워드가 아니거든요.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비밀번호 아닌 비밀번호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를 다 가져가시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학교 통지서를 날려주지 않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주더라도 놀라지 말라. 왜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들에게 성공을 안겨주지 않더라도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지 말 것은 너희는 사망에 있지 않냐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요? 살아있는 자요. 너희 외에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뭐요?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가졌고 지금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라도 결코 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요? 저들은 죽었어요. 우리는 살았고 저들의 무덤 속에는 수천억이 들어있습니다. 내 지갑 속에는 단돈 1,000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요?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의 무덤 속에 수천억이 있지만 그 수천억은 뭐요? 유물에 불과하죠. 유물. 그러나 내 지갑 안에 산 사람의 지갑 속에 있는 100원의 동전은 뭘 할 수 있어요? 100원 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죠. 수천억의 유물보다 100원의 동전이 나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죽은 자요. 우리는 산 자다. 자, 그러나 너희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자,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고 지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요? 너희가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3절에 세상을 미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지금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을 미워하지 말란 말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밖에 있는 죽은 것이라면서요. 근데 죽은 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와, 이게 비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뜻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수천억의 유물을 무덤 속에 안고 죽어 있는 저들을 뭐요?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에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너희가 생명에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뭐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살인하는 자다라고. 살인하는 자. 살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6번째가요. 6번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모하는 것, 세상을,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상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3단 논법이 되죠. 세상을 미워하지 말란 말은 뭡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기라. 세상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이기에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 요나가 그들을 미워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느웨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랑하였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니 그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세상을 미워하는 자. 너희가 지금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지 너희가 세상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살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깥 사람이 죽었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는 사람이 살릴 수가 있는지요.
죽은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았는지 봐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손에 밧줄이 있는지 생명의 구원줄이 있는지 나부터 살펴야죠. 밑도 끝도 없이 뛰어들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 살았니? 여우야 여우야만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죽으니 살았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영구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뭐요? 다른 개구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아직 능력이 남아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요?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이 6번째 계명 맞죠? 확인해야지 또. 설교니까 정확하게. 6번 맞네요. 6번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거래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거랍니다.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인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요? 살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인자예요. 그런데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근데 나는 살았다고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밥그릇 새는 온갖 자존심과 생명을 걸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존심과 생명을 지금 걸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강도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들을 보십시오. 빼앗고 죽여서 가고 나서도 여전히 부족해서 만족이 없어서 또 죽이고 빼앗으러 나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죽이고 빼앗았으면 그 빼앗은 것으로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무섭고 잔인한 일을 또 하고 싶지 않아서 죽이고 빼앗았다면 그걸 가지고 그걸 종잣돈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무섭고 잔인한 일을 해놓고도 또 뭐요? 또 죽이고 빼앗으러 나가요. 그게 강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악이에요. 악. 다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뉘우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신다고. 나 죽인 적 없어요. 나는 빼앗은 적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나랑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저 죽은 자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거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자. 자 보세요.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이 아니에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급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요 곧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손길 다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애 하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올바른 구제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올바른 구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몰래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도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해요. 너희를 돕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는 것처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안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는 일인 것처럼 속이지 말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이고 훈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요, 오직 교회에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했대요. 우리 교회가 했대요. 내가 거기에 11조를 제일 많이 한대요. 누구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마귀 사탄은 다 아는데, 교회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만 몰라요. 너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네가 돕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으로 하라. 진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뭐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속이지 않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암병이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럼 뭐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요? 자기의 기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죠. 이게 사랑의 전파, 사랑의 비밀이죠. 내 혼자 그 유명한 권세를 가지고 나 혼자 사람을 살리겠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제일 많이 가져오는 사람부터 내가 먼저 고쳐주겠다. 병을 고치는 제자들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데 뭐가 반대예요? 뭐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내놓으면 되죠. 돈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요. 땅 얼마나 노는 땅들이 많은데요. 그린벨트에 묵기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 걸 북한 공산당들처럼 개인의 것을 뺏지 않더라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땅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하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합니다. 그 마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느냐?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거울.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추냐고.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이런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런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땅이 없고 돈이 없으면 왜입니까?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에 진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반드시 받나니.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말과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심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깨진 그릇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진 그릇을 우리는 수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확정적이에요. 반드시 받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돕자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요? 사랑하라. 내게 주신 가난도 감사요. 내게 주신 질병도 감사요. 내게 주신 고난도 감사요. 내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 다시 말하면 고생을 감사하면 더 많은 고생이 나오는 게 되는 건가요? 해보시면 알겠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뭘 알게 해요? 비밀. 사랑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계명